2013년 7월 저희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졌던 때입니다. 안식년은 조금 일찍 준비하게 됩니다.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준비 중에 하나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선배 선교사들에게 처음 그때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WMU에서 선교관을 가진 교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선교관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했던 달라스 지역에 그쪽에 있던 교회들을 몇 군데 연락을 한 뒤에 저희가 한 교회 선교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매달 내는 것도 아니었고 한번 유틸리티 비용보다 적은 그 작은 비용을 내고 꽤 오랜 동안을 머물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지 IMB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교관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가 안식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단지 무엇 때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생각지 못한 혜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그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을 날마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흡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말을 거시는,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생각을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 이제는 11제자를 땅끝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20장 2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고 행인 같다라는 이야기죠. 나그네이고 행인, 여기는 에일리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은 여기 머무는데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6절, 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에서 묵상을 하는 것처럼 가라라는 건 어느 특정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설교로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장과 22장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를 제외하고. 그때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냈던 12장에서 22장은 대략 한 40년 정도 추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은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니까 이삭의 나이가 보통 티네이저라고 추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5살로 계산을 한다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년 사이를 그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지요. 12장에서 22장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는 때가 175세이기 때문에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의 60여 년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 12장에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보다 사실은 더 오랜 기간을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충분히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이것이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죽이려고 할 그 시점에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22장을 거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오늘 1절만 읽었는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현되는 시점을 22장에서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22장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내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서 또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냥 복을 주시지? 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가라라는 명령에는 큰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가라의 신학, Theology of Going.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라는 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다른 문화권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왜 보낼까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결론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지 않으면 그걸 못 배울 건가요? 못 배울 것인가? 사실은 오늘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장소가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절 거슬러 가면 11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장소는 오늘 본문의 장소는 하란입니다. 그런데 조금 몇 장을 더 넘어가서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말을 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여기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르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목민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좋은 청착지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고 살게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르가 어떤 땅이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는, 이 선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2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죠. 그 경로들입니다. 그런데 우르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이 바빌론 땅 우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만드시는 거죠. 여기가 좋은 땅이냐, 여기가 더 좋은 땅이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 지도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1922년에) 고고학자 울리라는 분이 우르 지역에서 저런 건축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발견된 이 발굴은 1929년 10월 6일자 잊혀진 도시 우르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립니다. 이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굴한 이 건축물은 우르라는 지역에 추정하건대 기원전 2100년
그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활용되었던 건축물로 추정을 합니다. 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m, 46m, 21m. 그러니까 높이가 21에서 30m고요. 가로가 64m고 폭이 46m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아파트 한 층이 2.2m에서 3m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높이로 계산한다면 10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가 저 벽의 높이입니다. 가로는 그거의 2배이고요. 이 폭은 3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축물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저게 언제라고요? 기원전 2100년. 기원전 2100년은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고학 발굴이 옳다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 시대, 우루에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저런 거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이런 곳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우루 도시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정착민이 사는 도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도시 생활을 하는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저 지구라트라는 저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저게 종교적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전이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거나 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라면 역시 우루에서도 종교 생활이 활발했고 그곳 가운데 저런 화려한 건축물 가운데 섬기는 제사장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한 인정을 받는 부족사회 리더급이었다,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과 데라는 우르에서 만약에 저 건축물의 고고학 발굴이 사실이라면 저런 건물에서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15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저 시기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르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지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잘 모르는 신, 자기가 섬기지 신이 아닌 다른 신이 부릅니다. 가라. 그래서 아까 지도를 봤던 이런 데를 떠나서 잘 모르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렇게 갑니다. 하란까지 어떤 여정으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란에 와서 비로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을, 아브라함을 저기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르는 하나님의 동네가 아니어서, 저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쉬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브라함 이외에는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낯선 동네였어요. 우르와 가나안의 차이,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르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동네였고 아브라함이 잘 아는 동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신은 어쩌면 우르나 가나안이나 낯선 데였는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 신은 지역신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있는 신은 저 동네 가면 힘을 발휘 못하는 게 당시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2장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기에도 일하신다. 거꾸로 가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거쳐서 그 애국까지 가죠. 애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22장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낯선 땅을 가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낯선 땅,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모릅니다. 사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12년을 있었는데 처음에 코스타리카에서 섬길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대학생 사역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문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거기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력서 두고 가라. 내가 전달하겠다.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계속 기도했고요. 저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한 자매가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직원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너머의 교수방 안에서 한 교수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더니 저에게 강의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이력서를 들고 간 이후에 한 6개월이 지났던 때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 보다. 여기서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조금은 흥분이 되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 원래 영어로 강의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수업 1, 2주 전에 교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수업이 시작하고 한 10분, 15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공대 과목에는 기술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표현이 많아요. 아주 단순한 것,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걸 스페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1 플러스 2는 2 equals 2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등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처음에 미국으로 오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죠. 스페인어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루트 표현, 로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번역을 다 해갔다고 했는데 그 단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오면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 걸 가지고 번역을 해갔는데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썼더니 그거는 두 번째 걸 쓴다고 하면서 두 번째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다른 학생이 그래요. 우리는 그거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기술 용어들을 영어로 쓰는 것들이
저로서는 어느 걸 영어로 쓰고 저로서는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몇 번째 걸 써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얘기가 진행됐어요. 근데 그 강의실이 좁아요. 여기서 아마 첫 번째 기둥 있는 정도보다 좀 작습니다. 벽에 장식이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러니까 잘 울려요. 근데 제 귀 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벽에 붙박이 에어컨이 있는데 시끄러워요. 이거 없어도 잘 안 들리는데 귀에서 웅 소리 나는데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2번까지는 다시 말해줄래 했는데 3번째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척 제가 이해한 걸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마 1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오는데 뱃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요. 그래서 쭉 올라옵니다. 옆에서 누가 봤으면 아마 얼굴 빨갰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표현이 실감나더라고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게 너무 컸어요.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수치스러움, 모멸감, 자괴감 아주 깊이 있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이 바뀌면 내가 아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나만 아는 거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몇 년 흘러서 아르헨티나 새로운 나라에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한 교회를 꾸준히 출석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요청을 했어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그룹도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페인어를 하는 것을 알고 초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유독 한 형제가 눈에 띕니다.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듣습니다. 은혜 받았나 보다. 설교를 마치고 문과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듬고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한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번역하자면 이해할 만했어 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는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흡사적 코끼리처럼 대합니다. 아, 저 코끼리 신기하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신기한 듯이 쳐다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구원자래.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대. 이분은 죄를 사할 수 있대. 그래, 해봐. 내가 볼게. 우리는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이 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지켜보면서 즐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실 수 있어. 그래, 해봐.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여전히 내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긴밀한 교제권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더욱 세월이 흐르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친밀감을 맛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왔을 때 겪는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아브라함이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당신 위대합니까?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가는 것만 순종하고 다 데리고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땅은 떠났어요.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롯도 데리고 가고 재산 다 가지고 가고 다 갑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어느 날 아들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네요. 이 나이에.
그런데 가운데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내 나이가 내 사라를 통해서 힘드니까 종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걸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흡사 가운데 있는 장면처럼.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런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요. 나한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어디 가고 내 이 아이들을 바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이르러서 2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22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묵상을 해가면서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불 피울 나무를 지게 하고 그 장소까지 가서 드디어 칼을 듭니다. 죽이려고. 그제서야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은 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인데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임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둘째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기적같이 낳은 아들, 얘가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상상 불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가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고백이 22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요 스토리에서 사라집니다. 제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선교제를 다니면서 제가 12년 동안 멀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건 아주 단순한 거라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 취하는 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배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나눴던 그 두 가지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걸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고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가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을 향해서 가라 합니다.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말이고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내가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언어를 이해하시나요?
자녀의 문화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원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법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가라 합니다. 단순히 몸이 가는 것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을 그만 내려놓고 그들의 방법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일에 순종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라라는 명령은 오라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옵니다. 12장에서 22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에 한 번 있었습니까? 없으셨다면 오늘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반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보여주신 걸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응답하신 분들에게 이 가라라는 명령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어디론가 가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라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가라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 가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소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한두 사람을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품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